신약 성경 빨간색 글씨입니다. 빨간색 글씨. 빨간색 글씨. 히약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약벳, 세로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왜 다 안 읽으시죠? 다시 14절을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많은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도 사도 바울이 부각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이 줄어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서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얘기만 너무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 성경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큰아들에게 얘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얘 하고 어때요? 큰아들은 일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갔어요. 그럼 이건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바빠요 했는데 뭐라 그랬?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에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자녀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순종한 거죠. 대답은 안 했어도. 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순종하는 자녀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났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좋았으면 IMF 때도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IMF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욕 안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도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금모기 운동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드러나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교회는 다행히 아무도 다 이탈하신 분 없고 잘 순종하시지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대한민국의 실체가 코로나 이후로 딱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설문 리서치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지용근 박사님이 계세요. 대표님이라고 하죠. 지용근 대표라고 주로 불리는데 그분이 했는데, 그러니까 100% 퍼센테이지, 이게 통계학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통계학으로 하시는 그분이 아마 사회학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통계학을 하시는데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물론 무작위입니다. 표본조사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리서치한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지가 와요. 화요일날 되면. 그 설문지가 와서 뭐 누르는 거예요. 목회자만 대답해 주세요 하는 건 목회자만 대답하는 거고, 이제 모두 다 대답해 주세요 하는 건 모두 다 대답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여론조사 하듯이 뭐 1000명만 무작위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 거기 가입돼 있는 회원이 저도 있지만 보통 수십만 명이 한 거예요. 수십만 명. 수십만 명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 그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부끄러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갔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있었다면 과연 코로나 때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형급 이상 되는 교회들이 교인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교회를 빌라 업자나 무슨 업자들한테 팔고, 상가 건물, 물론 저희보다는 크지만 그런 건물들을 사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임대를 주고 뭐 3층, 4층은 자기네들이 쓰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굴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 영국에 가면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했다는 건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미 20년 전서부터 얘기가 되던 거예요. 이슬람이 되면서. 그래서 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었던 영국 대제국에서 이제는 이슬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 교회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진짜 이런 설교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와 있어요. 행동과 삶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너무 틀리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랑 여러분 뭐를 비교하기엔 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사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했던 제자예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맞다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수 없다. 거기에 베드로가 더해서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로마서에 부각된 말씀 한 구절 갖고 문화와 역사와 그 시대상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맞냐 이 얘기죠. 우리가 믿음에 맞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제가 좀 더 일찍 태어나서 번역가 그 성경 저술할 때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할 때 가로 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화 되는 삶하고 가로를 닫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삶. 그런데 또 반대로요. 한 가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나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삶인가? 제자의 삶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가장 원하는 거는요. 제가 미국 가니까요. 제가 봤을 때 백인교회 그 다음에 혼합 백인 흑인 아시아인 다 있는 교회 다 가봤는데요. 아시아인들이요 좀 많이 겸손해요. 뭐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흑인이나 백인들은 뭐 하면 손 번쩍번쩍 들어요. 자기가 좋은 거 있다 하면 아멘도 하고요. 걔네들은. 이거를 좀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약간 겸손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사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4개 밭을 했을 때 대한민국 분들은 4개 밭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이거는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동일한 것 같아요. 손을 안 들어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좀 겸손도 했다가 이게 좀 잘 믹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겸손함도 보이고 얼마나 자신감도 있고 얼마나 진짜 다방면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녀는 첫 번째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명목사요. 이게 거룩한 걸까요? 산신령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거룩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에도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한 거. 여러분 저는 거룩한 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6일 동안은 진짜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렇다고 범법자는 아니에요. 마음의 양심에 어때 한 번쯤은 이래도 되지 이런 마음에 그러한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면서 그냥 과감히 했었던 적이 있어요. 6일 동안은. 대부분 사람들 그럴걸요? 예를 들면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친구들 만나고 약속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요즘 물가가 세서 많이 못 만난다고 하시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 내일 교회 말짱한 정신으로 가고 술 냄새 안 내려면 지금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어때요?
친구가 마시라고 그러고 누가 마시라고 약속이 잡히고. 양심적으로는 어때요? 마음적으로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에이, 눈에 보이는 친구들, 쟤네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특성이 뭐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주일도 빠져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죠.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걸 바꾸면 뭐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의 선택의 삶이 있다면.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뭐 범법자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자세, 신앙의 노선, 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술을 드시는 거 뭐 그거를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내일 주일이면 주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 내일 주일 가는데 만약 드셨다 하더라도 뭐 몇 시까지만 아니면 몇 잔까지만 이렇게 정해서 내일 교회 왔을 때 술 냄새 안 나고 맨정신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돼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또한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요즘에요 제가요 서울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교회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물론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신령한 점집이 있다면 거길 다닌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며느리가 왔는데 그렇다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하냐?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그게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아요. 분명히 신점을 보는 것, 신접한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 말씀의 기준으로 돼서 분명히 구별짓는 것.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 내 삶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자리해야 될 곳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계셔야 될 곳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편찮으셨었어요. 굉장히 속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주일날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기도했는데 오전에 예배만 바로 마치시고 우선 집에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 병원에 가보신다고 하시고 가신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뭐래요? 그랬더니 병원 안 갔어요.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하시길.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는 게 장로님이 더 미사옥으로 안 붙였지만
목사님 기도해 줬지만 그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고, 제가 왜 또 안수를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도 치료되는데 더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대속되신 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녀를 끝으로 보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 사기 대왕이고 저는 그 밑에서 사기를 영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될까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성경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미련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미련한 거라고요. 서장훈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m가 넘는 농구 선수였다가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장훈 씨가 그 대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요. 연세대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즐기라고 하지 않냐고. 즐기라고. 재밌는 거라고. 근데 자기는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처럼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즐기는 자요? 재미없으면 서장훈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즐기는 자요? 그거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떨어지면 안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요, 저는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책임감 없이 의도된 거 없이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래요. 죽던 말던 뭔 상관이요. 그래요. 예수님 하다가. 예를 들어서요, 못을 여기 한번 박았는데요. 못질했는데, 아파. 야, 빼. 나 안 할래. 이런 상황 연출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그거 아프면 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책임감과 의무감과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밤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기시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한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쉽나요? 요즘에 개척교회 하나, 물론 개척교회 수준은 아닌 개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거기 방송하는 감동 있는 교회 이제 좀 이따 총회 때 얘기하겠지만 감동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도 다 공통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도님들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그쵸 다들 공통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대단하지. 제일 먼저는 교회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그 목사님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헌신만 잘해도 대단한 건데 매주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면서 거기에 맞다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가고 그거를 붙잡고 일주일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도전받는다 내가. 그래서 감동 있는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잘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 부족한 종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데 정말 여러분 가감해서 들으시되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삶에 진짜 잘 적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에게 주신 복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아내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